몽골 제국을 이룬 징기스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름은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에게는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충성스러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타르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타르탄. 이 타르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말의 뜻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이 9명을 자기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국을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제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징기스칸은 이 타르탄에게 6가지의 약속을 해줍니다. 너희들은 이 6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보장을 해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언제든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 부분부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구도 허락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픈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는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5번째로는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참 멋져요. 이러한 권리는 4대까지 보장된다. 꼭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같은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역사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경 역사는요, 이보다 훨씬 더 하더라고요. 3, 4대까지가 아니에요. 1000대까지예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을 명품 가문을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1000대까지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만들어주시며 위대한 인물들을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지고 그들은 최초의 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초성을 놓는 사람들이 됐고, 더 나아가서 순교자의 길까지, 순교자의 자리까지 걸어갔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주님이 놀라운 축복과 약속과 보상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타르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타르탄, 주님이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주는 그런 타르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그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이단에 대처하면서 이단의 유혹에서도 분명한 복음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들,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자는요,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며 살았는데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래요. 이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야, 너희들 나와 같이 살았으면 참 좋겠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제권이 없다고요. 나는 외롭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래요. 나를 본받으라. 이 당당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뽑아보니까요, 한 8가지를 가지고, 더 많아요. 많은데 한 8가지로 이렇게 좀 집약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복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늘 오늘 본문처럼요, 또 고린도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모델이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번째로는 현재 만족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늘 그는 비전에 불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충성된 사람일 수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다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비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교회가 세워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말로 높은 기준입니다. 이 높은,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울은 참으로 위대하게 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17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래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 지금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았고,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가지고 본받았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본을 보이며, 그리고 너희들을 따르는 사람들, 너희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눈여겨보라. 왜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점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헬퍼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보지 말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헬퍼로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비판할 권리를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이 되어서 살라는 이야기죠.
이 시대는 더 이상 스승이 없는,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학교는 더 이상 전인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권이 무너지고 아무리 교육 현장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제대로 살아있고 그 교회를 갔더니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교회 갔더니 말씀이 살아있더라. 그 교회 갔더니 영성이 있더라. 그러면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때에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때에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사회가 변화되어집니다. 나라가 변화되어져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D.L. 무디가 변화되어졌을 때 그는 정말로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웨슬리가 거기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분명히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거기에서 풍랑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지니까 영국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뒤집어짐으로 변화되음으로 인하여서 영국이 변화되어질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분명히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꿈틀거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 있는 나라가 되며 우리의 자녀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살아갈 뿐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내 주변이 희망이 있고 내 가정이 희망이 있고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스승이 없다고요? 아니요.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스승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충성된 제자들을 우리가 만들며 제자를 삼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럼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것 같이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것 같이 우리는 제자를 삼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으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뭐 했느니 안 했는지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헌신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계속해서 제자를 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내가 제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주의 제자들이 많더라. 이 소문이 나야 된다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정철이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어때요? 전국 교회를 돌아다녔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럼 못 만났대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아픔을 느끼면서도 조금은 인간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하필 없는 곳만 가? 우리 교회 오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제자를 삼으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병든 심령이 치료받게 되어지고 병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숨기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정말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나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 가지십시오. 아이가요, 자꾸 아이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게, 여러분, 그만 좀 학원 보내십시오. 아이도 엄청 피곤해요. 어떤 아이가 그랬다며요. 너 힘들지 않니? 많이 피곤해요. 학원 몇 개 다니니? 3개인가 4개인가 막 그래. 어떤 애 5개도 다닌다며. 아니, 애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18절과 19절에 보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눈물이 없어요.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데 정말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복음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눈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슬퍼하다, 애곡하다라는 이런 뜻을 넘어서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탄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내어서 큰 소리 내면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에 멋진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미사 요구가 그리고 나름대로 좀 멋진 언어가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심령 속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은 안타까워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보면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두 종류의 쾌락주의가 있었습니다. 스토이파와 에피구로스파인데 스토이파는요, 고도의 정신적인 쾌락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에피쿠로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두 가지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통이고 습관이라는 미명 아래 자꾸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라고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뜨거움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릴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희석되어질까 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아가지고 뭐 물질만 생기면 되나요? 정말 그러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와 보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 오늘 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멘 하기는 다 글러버렸다. 내일 여러분의 앞길에 갈 때마다 100만 원이 떨어져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보너스가 나올 거고 막 이런 설교를 하면은 분명히 아멘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때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구나. 신앙이 사실이구나. 천국은 있구나. 주님은 진짜 오셨구나. 이런 뜨거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후회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똑바로 절제하며 살 걸, 똑바로 믿음으로 살 걸. 그래서 지옥에는 누가 그러대 껄껄거리 많다고. 천국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보자고요. 쾌락주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이 멸망이래요. 근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심상치 않은 단어예요. 멸망이라는 단어 그냥 뭐 멸망한다, 심판받아서 없어져 버렸다, 아니 고통당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멸망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상실입니다. 로스,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 뭐냐면은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멸망이에요. 소중한 것들을. 더 나아가서 허비래요. 여러분, 멸망이 뭔 줄 아세요? 쾌락주의로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허비되어지는 거, 무가치하게 허비되어지는 게 이게 멸망이래요. 그리고 패망이랍니다. 완전히 패망해버리는 거. 희망이 없이 패망해버리는 거. 이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죽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쾌락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저희의 신은 배요할 때에, 배라는 게 뭐냐면요, 미각의 쾌락이나 그렇게 음식이죠. 대식에 몰두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여기 배라는 말이, 저희 신은 배요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 먹는 것에 어떤 보면 좀 보면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뭐 보면은 음식에 이게 무슨 새우젓 들어갔다는 둥, 그래가지고 뭐 싫다는 둥, 그래 뭐 향이 뭐 향신료, 나는 그걸 몰라요. 그냥 맛있으면 다 먹어요. 조미료를 넣든지 뭐 아니면은 뭐를 했든지 간에 맛있으면 난 좋더라고. 그런데 예민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음식에 까다롭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어떤 분 그래요. 오늘은 밥이 좀 너무 식었대요. 아니, 나는 얼음 넣고 먹어요. 더울 때는요. 찬물에다가. 그걸 김치 안 하면은 그같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어요. 더운데. 그냥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너무 예민하게 음식 먹으면서.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그 마지막은요, 부끄러움이래.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그리고 불명예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그렇게 다 이렇게 미각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부끄러운 인생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음식 좋아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음식 잘못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알아서 먹어요. 이규태 씨에 의하면은요, 이게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시 로마의 인구가 120만 명이었대. 로마 시의 인구가 120만 명이었는데 국가가 부양하는 자가 40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이고 그리고 자립자가 40만 명이래요. 그런데 자립자 가운데 귀족이나 원로원 의원이나 고급 관리 등 상류층의 사람이 3,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상류층이 3,000명의 상류층들이 오후 4시에 식사를 시작한대. 오후 4시만 되면은 식사를 시작하는데 식사가 언제 끝나냐면은요, 자정이 넘어서 끝난대요. 그리고는 디귿자 와대에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누워가지고는 보셨잖아요, 그죠? 누워서 아니 제대로 먹어도 가끔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누워서 떡 먹길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누워서 떡 먹어가지고 체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고물에 걸려가지고는 캑캑거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디귿자 와대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배가 차면은 새 깃털로 가지고 목에다 쑤셔가지고 뺑글뺑글 돌린대요. 그러면 오바이트 하면은 옆에 있던 노예가 가가지고는 그걸 다 세대로 받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옷을 가지고 몇 번을 갈아입냐면은 10번을 갈아입는데요. 참 돈도 많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첩들은 옆에서 부채질 해주고 소년 노예는 나뭇가지로 파리를 붙여주고 여자 안마사는 계속 먹고 있는데 발치에 꿇어 앉아가지고 계속 발 마사지를 해준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노예들, 거세된 노예들은 병기를 들고 옆에서 생리 사인이 있으면은요, 가가지고 까딱까딱 가가지고는 또 이렇게 생리를 해결해주고 뭐 그런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었대요. 또 여기서 이게 속었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살다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속이 빈 사람이에요. 속이 빈다니 머리 빈다는 말도 아니고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심하고. 여러분,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왜 보면은 어느 정도였느냐면은요, 로마에는 신전 제사가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주피터나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를 하잖아요. 그곳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또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이 여자 사제들이 거기에서 그 제사 드리는 남자들과 이렇게 아주 불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제 때는 일반 가정주부도 창녀가 되고 처녀들은요, 공개적으로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여자가 퀸이 된대요. 무슨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기가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데, 또한 저 부인들은요, 정부가 있었대요. 늘 숨겨놓은 그런 정부가 있어가지고는, 또 정부라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고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데 어때요? 바로 이 성문화 때문에 로마가 망했잖아요. 목욕문화 때문에 망했다 이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가 타락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쫓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쁨을 주잖아요. 절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기울다, 마음에 두다라는 것으로 마음이 온전히 뺏긴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귀 영화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학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나쁜 것도 아니고 물질이나 성공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지는 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도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풍성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요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리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 누리려고 만들어 가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요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20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 도시는요 황제가 식민지로 삼아서 로마의 시민권을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방법은요 황제가 식민지로 삼을 때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그렇고 돈으로 살 때 천부장이 그랬잖아요. 바울을 호송하는 천부장이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돈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은 인두세와 토지세를 내질 않고 소유권 이전이나 전매 등이 자유로웠고 어느 곳에서든지 로마 법이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물건을 들고 가다가 너무나 힘이 들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이 짐을 좀 들어 그러면은 오리는 들고 가야 돼요. 오리는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대단한 권세였죠. 그리고 어떤 부당하다라고 느끼면 내가 황제에게 호소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재판을 그만두고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사용했잖아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요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여행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비자 발급에 어려움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고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나라가 대단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당당하게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잖아요. 근데 우리의 언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된대요. 덕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금으로 고루경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 표정도 비언어잖아요.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어저께 생각이 좀 많았어요. 생각이 좀 많고 설교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웃지를 않고 다녔나 봐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왜 화를 내고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화내고 있잖아요. 나 화 안 냈는데? 그 표정이 왜 그래? 나 뭐 좀 생각하느라고 그렇다고. 그 내가 나를 봐도요. 그래서 가서 거울을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화난 것 같아요. 그 내가 문제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진실만 말하는구나. 어떤 표정을 잘해야 되겠다. 오해할 수 있는 표정 안 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래요. 그래서 회개했다니까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기다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하다, 찾다, 기다린다. 근데 꾸준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거나 더 나아가서 세상과 적당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나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나의 이름을 부를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인가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을 했대요. 엄마,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 그랬더니 엄마가 한참 생각하더니만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21절에 보세요.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같이 변화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낮은 몸이 무슨 말이냐면요, 수치스러운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럽고 연약한 몸이잖아요. 이런 몸을 예수님만 몸같이 바꿔주신대요. 이런 죄인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비전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에게 물질을 주세요. 누구에게 사명을 주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리고 자세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충성스럽다 할 때 디모데서에 보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세가 좋으니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겨줄 때에 나를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주님의 비전을 갖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타르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타르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특권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